오늘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복된 말씀은 마가복음 제12장 28절에서 34절까지입니다. 서기관 중 한 사람이 그들이 변론한 것을 듣고 예수께서 잘 대답하신 줄을 알고 나와 묻되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서기관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옳소이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그 외에 다른 이가 없다 하신 말씀이 참이니이다. 또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또 이웃을 자기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전체로 드리는 모든 번제물과 기타 제물보다 나으니이다. 예수께서 그가 지혜 있게 대답함을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멀지 않도다 하시니 그 후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아멘. 여러분, 오늘 저는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가장 큰 계명에 대하여 설교하겠습니다. 서기관들은 이 성경을 기록하는 사람들이고 그 기록한 성경을 가르치는 선생들입니다. 당시에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처럼 성경에 박사학위를 가진 사람 같은 그런 있는 사람들이죠. 그런 사람들이 볼 때 예수님은 자격이 없는, 공부를 전혀 하지 않은, 요새 말로 치면 스펙이 전혀 없으신 분이시죠. 목수의 아들이고 또 친히 목수이시니까 여러 가지로 존경받을 만한 것이 없다고, 그리하여 그들은 예수님에 대해 교만한 자들이에요. 그런데 그들 중에 어떤 한 사람은 남달랐습니다. 다 예수님을 책잡고 죽이려고 이렇게 노리고 있는 판에 그 어떤 사람은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께로 지금 왔습니다. 지금 주님께서 성전을 청결하게 하신 사건부터 주님이 잡히실 때까지 그 중간에 마가복음 8가지 이 에피소드를 우리에게 소개하는 모든 그 에피소드들은 다 예수님에 대하여 갈등과 또 예수님에 대해서 시험과 이렇게 책 잡을 일을 가지고 오는 사람들과의 만남인데 오늘은 남다릅니다. 특별한 경우예요. 해서 어떻게 보면 원수로 둘러싸여 있는데 그들 중에 어떤 특별한 사람이 보이는 것이죠. 제가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저는 중학교를 시골에서 나왔고 종교학교도 아니니까 검정고시를 해가지고 천안에 있는 큰 학교에 갔습니다. 전교생이 100명도 안 되는 학교에서 한 학년이 480명 되는 학교를 갔으니까 어마어마하죠. 거기가 또 천안 시내 중심에 있는 이 학교니까 시골에서 온 저에 대해서 이 일종의 잘 인정하지 않는 거죠. 뭐 알지도 못하는 데서 온 그러니까 그래서 견제하는 분위기가 아주 있어서 저는 이게 심각하다. 이 공부도 어려운데 인간관계는 더 어렵네. 그러고 있었는데요. 놀랍게도 바로 그 천안 본토 출신 중에 천안 토박이 중에 한 친구가 따뜻하게 저한테 대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상하다. 저 친구가 천안 자기 친구들끼리 잘 어울리는 친구인데 저한테 이렇게 잘해주는 거 보니까 이 원수들 중에서도 친구가 있네. 뭐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지금 예수님께서 느끼시는 게 요 비슷하지 않을까 생각해요. 서기관이면 일반적으로 예수님을 배척하고 비난하고 자기 공부 많이 한 걸 가지고 예수님을 따지면서 우습게 생각하는 그런 경향이 있는 그런 중에 어떤 한 사람이 특별하게 예수님께 와서 지금 아주 따뜻한 시선을 가지고 주님과 대화를 시작합니다. 주님께서도 그거를 알아보시고 지금 좋은 자리가 마련되어 있어요. 해서 오늘은 지난주 같이 지난번 내내까지 앞으로 있을 것보다 같이 긴장이 아니고 굉장히 부드러운 아주 화기애애한 그런 분위기 속에서 대화가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더더구나 주제가 사랑에 대한 그런 내용이니까요. 얼마나 좋은 현장인지 말할 수가 없습니다.
28절 서기관 중에 한 사람이 그들이 변론하는 것을 듣고 여태까지 쭉 예수님께 와서 따지고 예를 들어서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칠까요 말까요 라든지 부활이 믿지도 않은 사람들이 와가지고 우리 7 형제가 있는데요 이러면서 따진 그런 걸 쭉 들어본 거예요. 그러더니 예수님의 그 놀라우신 그 가르침과 지혜에 대하여 탄복하여서 어쩌면 반쯤은 벌써 예수님의 제자가 된 그런 느낌이 드는 어떤 사람입니다. 이름도 성도 우리는 모르죠. 예수님께 와서 모든 계명 중에 가장 첫째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여쭈었어요. 어떻게 보면 이것은 서기관으로 잘 아는 얘기이긴 하지만 그러나 주님께로부터 배우고 싶었을 거예요. 왜? 주님 속에 있는 어떤 사랑의 아름다운 모습을 보아서 그것을 듣고 싶고 느끼고 싶었을 그런 마음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때 주님께서 바로 대답하십니다. 곧바로 대답이 나오는데 첫째 그리고 둘째로 첫째는 이것이라 하시고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하신 주시라 이렇게 하시면서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까지 말씀 중에 일부를 인용하셔요.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은 어떤 내용인가 하면요 소위 쉐마라고 그래요. 들어보셨을지 몰라요. 쉐마 그래서 유대인들이 쉐마 그러면 바로 이 본문을 선택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우리 하나님은 유일하신 한 분이신 이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들이 유대인 이웃이 있거나 유대인 친구가 있으면 쉐마를 아냐고 나 쉐마 안다고 그러면 눈이 확 띄면서 좋아가지고 너 나하고 친구하자 그럴 거예요. 왜? 그들은 쉐마를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쉐마가 무슨 뜻이냐면 히브리어로 들으라 하는 명령이에요. 샤마라는 동사가 듣는다는 말인데 쉐마 그러면 너는 들어라 하는 명령어예요. 그러니까 쉐마 이스라엘 이렇게 시작해요. 그러니까 우리말은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렇게 나오지만 그들은 동사를 먼저 대부분 내세우기 때문에 쉐마 들으라 이스라엘아 이렇게 되는. 그래서 그 한 덩어리를 다 쉐마라고 불러요. 쉐마 이스라엘 들으라 이스라엘아. 주님은 바로 그 부분을 인용하시면서 여기에서 하나님 한 분이신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이 말씀이 제일 중요한 주제다 이렇게 그런 계명이라 말씀해 주고 계신 것이죠. 30절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다. 그러니까 보세요. 마음을 목숨을 뜻을 힘을 이 4가지를 다하면 우리가 뭐 다 한 거예요. 우리 인생을 다 쏟아부은 것이죠. 그래서 주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하라는 것이죠. 여러분 다른 계명이 많이 있습니다. 10계명이 있고 10가지가 있고 10가지가 더 확장된 것이 632가지쯤 돼요. 이 모세 오경 안에 있는 계명들을 세어본 거예요. 세어보고 유대인들이 랍비들이 632개쯤 된다. 어떤 분은 조금 많다 적다 하는데 어떤 사람은 여기다 대고 그것을 가지수가 632가지가 되는 게 뭐냐면 367 날수잖아요. 1년에 367에다가 365잖아요. 거기다가 사람의 뼈 숫자를 머리에 뼈도 다 있잖아요. 여러 개가 있잖아요. 손가락 뼈도 있고 다 더하면 632개가 된대요. 그래서 그렇게 이건 뭐 억지로 그렇게들 하는 건데 어쨌든 이 모든 계명들을 10가지로 압축시킨 게 10계명인데 그 10가지를 지금 둘로 줄이신 거예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사랑은 다 하나님 사랑에 들어있는 포함된 내용이고 그 다음에 5번째 부모 공경하라부터 이제 탐내지 마라까지 6개는 이제 6가지는 사람에 대한 이웃에 대한 계명이라는 것이죠. 주님은 이 2가지를 이렇게 2가지로 압축시키는데 결국은 사랑이라는 한 단어로 또 줄여 압축할 수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모든 계명을 다 하나로 압축해 가지고 혹시 이렇게 뭐 깨소금 볶듯이 볶고 그 다음에 이렇게 짜가지고 한 방울 물로 딱 떨어뜨린다면 그게 곧 사랑이라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지금 사랑으로 대답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제가 이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 쉐마를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또 너는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이게 쉐마의 내용이에요. 첫째로 이스라엘아 들으라 하고 명령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라 그래요? 하나님은 유일하신 한 분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을 사랑할 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너는 이 말씀을 첫째로 마음에 새기고 두 번째로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고 그리고 이것을 집에 있든지 길을 갈 때든지 이 말씀을 계속 얘기해 주라. 집에서도 얘기해 주고 길을 걸어가면서도 운전하면서도 얘기해 주고 또 그것을 이런 띠에다가 써가지고 말씀을 새겨가지고 손목에 매는 거예요. 여러분 손목걸이 이렇게 뭐 금이나 은으로 이렇게 된 거 이렇게. 근데 성경 말씀을 띠에다 써가지고 손목에 이렇게 애한테도 매주는 거 성경 말씀을.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미간이면 눈썹 사이거든요. 유대인들 전통적인 유대인들 이렇게 검은 거 입고 이렇게 모자 쓰고 이렇게 다니는 사람들 보면 여기에다가 요만한 상자 하나가 매여 있고 띠를 묶어요. 거기에 뭐냐면 성경 말씀을 쓴 거를 그 상자에 넣어가지고 띠로 이렇게 묶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메고 다니는 거예요. 이 샌프란시스코 시내에서 가끔 볼 수 있고요. 이스라엘에 가면 굉장히 많아요. 많이 다니고 있어요. 이 손목에 맸어요. 손목에 매고 이렇게 메고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아침에 일어나서 손목에 매고 띠를 띠지 않고는 누구한테 안녕하세요, 샬롬 인사 안 해요. 그거부터 해요.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나의 모든 삶에 전부 다 하나님께 집중하려고 마음먹은 것이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집 문설주와 여기 문 기둥 있잖아요. 문설주에도 새기고 그 다음에 뭐예요? 바깥문에서 들어와서 볼 수 있고 바깥문에 새길 수 있고 계속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에 앉았을 때나 밖에 걸어갈 때나 아니면 이제 누웠을 때나 일어났을 때나 또 문설주와 바깥문에 다 기록하고 손목에 매고 이마에 붙이고 하나님 말씀을 계속 가르칠 것을 강조하는 것이죠. 이게 우리 삶의 중심이 돼. 그러면 빈틈이 없죠. 그 틈에 누가 들어와서 이런 시험 저런 시험하고 하겠어요. 완벽하게 무장을 하라는 것이죠. 이것을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에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머리에서 발끝까지 다 무장을 해라 뭐 그런 것처럼 지금 가르쳐 주는 것이죠. 아킬레스건이라고 아시죠? 이 뒤쪽에 있는 이 발꿈치에 있는 그 근육인데 이게 왜 아킬레스라는 사람이 다 몸에 이 유약을 발라가지고 화살 맞아도 전혀 관계없이 다 했는데 거기가 부족해서 못 발랐다는 거예요. 그런데 누가 알고 거기다가 딱 쏴서 쓰러뜨렸다는 거니까 그런 어떤 결정적인 약점을 우리가 아킬레스건이라고 해요. 사람마다 나는 그게 참 약점이야. 다 할 수 있는데 그거는 어려워. 이러는 부분이 있다면 그게 아킬레스건이지만 지금 오늘 성경 말씀 쉐마를 통해 보면 그게 없는 다 덮어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데 도대체 무슨 틈이 있습니까? 항상 다음 세대 자녀에게 가르치고 완벽하게 갖추라는 것이죠. 이게 초점을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 초점을 둔 것이죠. 신명기라는 책은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에서 나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모압 땅에 모여 있을 때 모세가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설교한 내용이죠. 신명기가요. 그런데 그때 이스라엘 사람들은 제2세대입니다. 애굽에서 태어난 사람들이 아니고 광야에서 태어난 사람들이에요. 애굽에서 난 사람들은 전부 다 죽었죠. 다 범죄해가지고 하나님은 새 세대를 이제 교육을 시켜서 가나안 땅에 들여보내시는 거죠. 그러니까 그 새 세대에게 지금 이 말씀을 강조하는데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는데 초점이 있는 것이죠. 그리고 신명기에는 한 군데 성전 외에 다른 데 두지 말고 그리고 온 백성은 한 백성이다. 우리는 한 덩어리다 하는 걸 강조하는 거예요. 한 하나님, 한 성전, 한 백성. 이 세 가지 하나의 주제를 가진 이것이 이 신명기의 핵심인데 바로 여호수아가 그 뒤를 이어서 모세의 뒤를 이어 이스라엘을 끌고 요단강을 건너죠. 아시죠? 여호수아 1장에서 24장까지 있는 중에 1장에서 12장은 정복하는 이야기고 그 다음 13장에서 24장까지는 정복한 땅을 12지파에게 나누어주는 이야기예요. 정복과 분배 이 둘로 여호수아서가 이제 기록이 되는데 그 마지막 부분의 분배를 끝이고 세겜에서 모여서 여호수아와 온 백성이 이야기할 때
마지막 회의를 열 때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유언 같은 것이죠. 나는 이제 하나님께서 부르심 받아 이제 이 세상을 떠날 것인데 나는 여러분에게 마지막 할 얘기가 있다. 뭐냐면 여러분들이 오늘날 섬길 신을 선택해라. 애굽에 있는 신을 섬기든지 이 땅 가나안 땅에 있는 여러 족속들의 신을 섬기든지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선택하든지 여러분 지금 결정하자. 그러나 나는 오직 나와 내 집만은 여호와를 섬기겠다 하고 자기 입장을 밝혀놓고 여러분 어떻게 하겠는가 하고 묻습니다. 여기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여호수아 24장 15절 후반부 마지막 부분이에요. 그러니 백성들은 그 말을 듣고 우리도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하고 약속하고 그 세겜에서 회의를 열고 약속을 맹세를 하고 언약을 맺습니다. 이게 세겜회의예요. 여호수아 24장 결론 부분에 나오는 것이죠. 저희 아버님은 이 시골에서 집을 짓고 그 집을 상냥식이라고 대들보를 얻는 날 그 대들보에다가 붓으로 바로 이 말씀을 썼어요. 오직 나와 내 집만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붓으로 써가지고 올려가지고 상냥식을 했어요. 그래서 마루에서 우리가 누우면 항상 그게 대들보가 쫙. 새로 교회당을 짓느라고 그 옛날 사택도 헐고 다 헐고 그 높은 교회당을 지었다는데 그 대들보로 누가 갖다 치웠는지 모르겠어요. 그거 갑오로 좀 삼아서 우리 집에 갖다 놨으면 좋겠는데. 어쨌든요. 그 말씀, 이 말씀을 이 하나님을 섬기는 중심을 가진 그 말씀에 대해서 이후에 요시야라는 왕이 나오는데 그가 하나님 말씀 성전에서 숨겨졌던 것을 발견하고 그 말씀을 읽다가 바로 신명기를 읽게 되는 거예요. 중심으로. 한 하나님, 한 성전, 한 백성. 그래서 그는 옷을 찢으면서 회개하고 여선지자 훌다의 지시를 받아서 성전과 유다 지역, 예루살렘 지역과 유다의 전 지역, 이 북쪽 이스라엘까지 이렇게 개혁하여 하나님 모시는 일에 우상을 다 태워버리고 하나님만 섬기고 그리고 예루살렘 이외의 모든 산당들 다 없애버리고 그리고 남북 갈라졌던 이스라엘을 다 묶고 하나가 되어서 유월절을 지키는 그런 개혁을 이루죠. 이 일을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그 삶 속에서도 발견합니다. 유대인들이 쉐마 이것은 우리 가정교육의 핵심이다 이렇게 말하는데 우리는 예수님께서 그것을 들어서 지금 서기관에게 말씀하시는 거니까 이것은 유대인들 것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기독교의 복음의 핵심 내용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얘기하잖아요. 얼마나 적은 사람들이 유대인들입니까? 미국 땅에 예를 들면 전 세계에도 흩어져 있지만 아주 소수죠. 그런데 미국 안에 있는 의사들과 대학 교수들과 박사들과 재벌들 중에서 유대인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 극도로 적은 숫자 사람들 중에 노벨상 받은 사람들 수가 거의 유대인들이 많고 이게 상상도 안 돼. 그 비결이 뭐냐 그러면 쉐마라 그러는 거예요. 쉐마가 가정교육의 핵심이라는 거예요. 오늘 그런데 그 쉐마를 예수님께서 바로 이 어떤 율법사 한 사람하고 대화하시면서 이야기하신 제일 중요한 것이 이거라고 쉐마라고. 그러니까 우리는 유대인들에게 밀려가지고 유대인들 그들이 쉐마 교육 우리가 쉐마 교육의 핵심이죠. 예수님이 그렇게 지금 가르치고 계시니까. 두 번째로 주님 말씀하신 게 뭡니까? 둘째는 이것인데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다. 이것은 레위기 제19장 18절에서 나왔습니다. 들어보십시오.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하나님께서 레위기 19장 18절에 주신 말씀을 주님은 두 번째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기서 내 원수를 내 이웃을 너 자신처럼 사랑하라 하신 말씀을 하신 거예요. 원수 갚지 말고 동포 원망하지 말고. 자, 여기서 우리는 이 레위기란 책은 또 어떤 책인가를 생각해 봐야 돼요. 모세가 기록한 5권 책 중에 신명기는 맨 마지막 책이고요. 레위기는 세 번째 책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벗어나서 이제 광야에 들어와 시내산에 이르러서 하나님 계명을 듣고 그리고 말씀 속에서 성막을 건설하죠. 그 중간에 우상 금송아지 만들어 저라고 한 아주 범죄한 일도 있지만 하나님이 그 용서하셔서 끝내 성막을 건설하게 하시고 그리고 예배를 드릴 때 성막 위에 이스라엘의 그 하나님의 영광에 임한 것 출애굽기의 결론이에요. 그죠? 자, 이렇게 한 후에 하나님께서 레위기를 주시는데 레위기는 핵심이 뭐냐면 거룩이에요. 거룩하라는 거예요. 첫째로 5가지 제사의 거룩함을 가르쳐 주십니다. 5대 제사.
번제, 속죄제, 속건제, 그리고 화목제, 그리고 소제, 5가지 제사의 완전한 거룩함을 가르쳐 주시고, 그 다음에 제사장의 거룩함을 가르칩니다. 제사장은 자기가 거룩할 뿐만 아니라 거룩한 것, 속된 것, 거룩한 것을 구별하여 백성들에게 가르쳐야 할 사명을 가진 자로서의 거룩을 가르쳐 주고, 마지막 3번째가 온 백성의 거룩함을 가르쳐 주죠. 온 백성은 이와 같이 거룩하라 하여 거룩의 삶을 가르쳐 주시는 중에, 예를 들면 무엇은 먹고 먹지 말고라든지, 어떤 부정한 것을 접촉할 때 이렇게 하라든지, 그런 명령들이 주시는 것이죠. 그 중에 하나가 사랑에 대한 것이죠. 핵심이 거룩은 사랑으로 실천되는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무리 애헴하고 거룩한 척해도 사랑이 없으면, 미워하는 마음이 가득 차 있으면 전혀 거룩하지 않다는 거예요. 안 믿는 사람과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 같지가 않은 거예요. 하나님 같은 것은 여러분이 사랑할 때인 거예요. 사랑이 여러분 삶의 핵심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거룩은 사랑으로 하는 것이죠. 이렇게 가르쳐 주시니까, 즉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2가지가 제일 중요하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뭐라고 대답해요? 옳습니다, 선생님. 하나님은 한 분이시오. 그 외에 다른 이가 없다 하신 말씀이 참되십니다. 그렇게 대답을 해요. 그 다음에 또 뭐라고 말합니까? 또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리고 또 이웃을 자기 자신과 사랑하는 것, 이것은 전체로 드리는 모든 번제물과 제물보다 낫지요. 이렇게 대답해요. 굉장한 좋은 대답을 하는 거예요. 모든 제사를 드리는 것보다 정말 진심으로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이것에 대해서 주님은 뭐라고 가르치셨습니까? 너희들 예배를 드린다고 제물을 가지고 왔을 때 혹시 누구하고 불편한 일이 있는가? 그러면 거기 자리에 두고 먼저 가서 화해하고 그러고 와라. 그 사람과 화해해라. 아니, 목사님 지금 예배 시간인데요. 11시 시간 정각됐는데요. 예배 시간 늦으면 안 되잖아요. 예배 시간 늦는 거 괜찮아. 괜찮으니까 얼른 가서 미안하다고 용서 빌고 오라고. 거리가 멀면 전화를 걸어서 내가 잘못했다고, 나 용서해달라고 그러고 오라고. 이게 주님께서 말씀하신 거니까 뭐가 중요하다고요? 요새 말로 뭐가 중요한지? 사랑이 먼저 중요하지. 사랑 없이 예배하는 것은 껍데기란 말이에요. 형식으로 합니다. 그거는 주님이 보시지도 않고 받지도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거 그렇게 해가지고 제물을 피를 흘리고 소를 잡고 양을 잡는다고 그 피가 흐른다고 그게 무슨 소용이 있어요? 진심으로 사랑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삶에 우리 주님께서 진심으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오늘 분명히 들어야 됩니다. 사무엘이 왕이었을 때 사울이 예언자고 또 사사였고 그리고 제사장이었어요. 그때 명령이 내린 것이, 하나님께서 내린 명령은 여호수아 때부터 내린 것이 헤렘이라는 거, 전적으로 하나님께 바치는 거예요. 그래서 전쟁 났을 때 또 그 밖에 여러 수확 났을 때 하나님께 다 드리는 그런 것이잖아요. 아간이라는 사람이 숨겨놨다가 그것 때문에 집안이 다 망했죠. 악월골짜기가 됐죠. 그 사람의 집이 뜰이 돌덩어리가 돼가지고 악월골짜기 빈들에도 남의 것, 하나님 것을 훔치는 그런 사람들의 그 골짜기예요. 악월골짜기가. 그런데 사울이라는 왕이 한 일을 보세요. 전쟁 나가가지고 하나님 이기게 해주셨으면 그걸 다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데 어떻게 해요? 양도 소도 살찌고 좋은 거는 아까우니까 안 죽이고 따로 감춰둔 거예요. 그걸 그 양 소리, 소가 운매하는 소리를 사무엘이 듣고 저게 뭡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그거 왜 하나님께 안 드렸죠? 그랬더니 사실은요 제가 제사를 드리려고 이렇게 따로 세이브해 뒀습니다. 거짓말하는 거예요. 원래 그런 마음이 아니고 자기가 가지려고 그랬는데 그걸 들키니까 하나님께 드리려고 잘 마련해 둔 거라고 거짓말한 것이죠. 그때 주님께서 이 사무엘에게 말씀을 주신 것을 이렇게 사무엘에게 말합니다. 사울에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습니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습니다. 이 유명한 말하는 거예요. 순종하고 말씀을 들으라고. 그게 제사나 수양의 기름 갖다 바치는 것보다 낫다고. 도대체 당신은 하나님의 말씀 순종하지 않고 뭘 어떻게 하겠다고. 지금 와가지고 저걸 하나님께 바친다고 하나님 기뻐하시겠냐고. 속이는 마음을 가졌던 것에 대해서. 이제 이 사람이, 즉 그 서기관이 주님께 이와 같은 일은 하나님께 말씀을 듣고 그 순종하고 사랑하는 것은 어떤 제사보다 낫지요? 라고 대답하니까 주님께서 보실 때 대답을 참 잘했거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니 다 천한 본토배기들이 이렇게 텃세 부리고 이렇게 하는데 저 친구는 어떻게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저를 대해주는지 이야 너무 마음이 좋다 그 생각을 했던 생각이 얼핏 드는데요. 예수님께서 그 사람 서기관들은 대체로 교만하고 아주 오만하고 그런데 아니 이렇게 겸손하고 좋은 사람이 있나? 주님이 너무 마음이 기쁘셔서 대답을 내가 하나님 나라에서 멀지 않다. 너 금방 하나님 나라 가겠구나 하고 기뻐서 말씀하신 거예요. 이거는 굉장한 칭찬입니다, 여러분. 왜요? 주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사역에서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신 분이에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고 첫 음성을 시작하셨고요. 그리고 나서 내내 모든 비유와 그리고 모든 병 고친 기사와 이적들 다 주제를 보면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가 초점이에요. 예를 들면 8가지 복이 있는데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그거 다 하나님 나라의 축복이에요. 모든 게 하나님 나라예요. 주님의 가르침은. 그리고 부활하신 이후에 40일 더 계셨죠. 40일 동안 하신 일 뭐예요? 2가지. 바라나 부활했다 하고 부활을 가르쳐 주시고 두 번째 하나님 나라. 내가 하나님 나라에 간다고. 내가 아직 하나님 나라에 올라가지 않았다고 막달라 마리에게 말씀하심으로 시작하여 하나님 나라에 가는 것, 승천하신 것을 보여주시고 너희들도 하나님 나라에 갈 것을 내가 준비하겠다고 하고 하나님 나라가 핵심이에요.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하여 지금 서기관에게 너 하나님 나라에 멀지 않다. 너 대단히 가까웠는데 이렇게만 큰 칭찬이죠. 주님께서 여러분을 보시고 너 하나님 나라에 멀지 않아 하시면 얼마나 좋을까요? 만약에 우리가 세상 일에 자꾸 취하고 자랑하고 있으면 너 하나님 나라 너무 멀어 너무너무 멀어 언제 준비할래? 하고 안타까워하실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에서 너무 가깝다고 좋아하시고 기뻐하신 이 사람을 우리가 생각해 보는 것이죠. 분명히 이 사람은 서기관입니다, 여러분. 자기들끼리는 아주 1등 최고라고 자랑하겠지만 예수님 눈으로 볼 때는 뭐예요? 가장 교만한 사람들이고 가장 쓸모없는 사람들이죠. 차라리 어부 출신이나 세리나 창기들 중에 사람을 뽑으라고 주님은 그래서 다 그런 사람 뽑았잖아요. 서기관 중에 누구를 제자로 부르셨습니까? 이 자격이 없는 자예요. 자기들은 잘났다 그러는데 예수님 볼 때는 영 아닌 사람들이 서기관들이. 그런데 그 중에 한 사람, 이 사람을 주님께서 지금 보시고 계신 거예요. 저희 아버님이 한국에서 목회하실 때 23년 동안 22개 교회를 이제 개척하셨어요. 교회를 중심으로 북쪽, 남쪽, 동쪽, 서쪽에 1시간, 2시간 가까이 걸어야 오는 그런 먼데 지역의 구역들이 많았는데 다 떼가지고 교회로 9개인가를 이렇게 세우시고 그리고 이 전도사님으로 파송하시는데 이번에 이 6번째로 추모 예배 한국에서 대전 현충에서 열리는 중에 저희 동생이 다녀왔고 근데 이번에는 참석 못하신 어떤 장로님 아주 연로하신 장로님이 있어서 방문했는데 그분의 기도에서 이런 이야기 나왔다고 제가 이야기 들었어요. 그분은 저희 아버님 아버님 교회 목회하실 때 장로 안수 받으신 분이죠. 그분에게 장로 안수 기념 그리고 11조는 개척교회로 하라고 본교회 하지 말라고 그렇게 해서 내내 개척교회로 이렇게 11조 하시고 또 이번 주일에는 가서 거기 예배 참석하고 오라고 이렇게 해서 보내시기도 하고 본교회는 신경 안 쓰시고 자꾸 개척교회 하신 그런 분이셨어요. 그분의 기도 속에 목사님이 개척교회 하시면서 목회자를 파송하시는데 자기가 볼 때는 영 자격이 안 되는 사람 무슨 저 믿음도 없고 준비가 안 됐는데 저런 사람을 보내서 어떡하라고 저렇게 하시나 하는 마음이 들어서 동의가 되게 하기가 어려웠다는 거예요. 본인이 장로님 고백하는 얘기죠. 오랜 세월 흘러서 지금 한 50년 이상 돼서 이제 그런 얘기 하는 거예요. 동의하기 어려웠다고. 아니 도대체 좀 똑똑하신 분들 많은데 왜 그런 사람 안 보내는가? 그런데 지금 생각하니까 그 목사님의 마음이 예수님 마음과 같았다는 거. 예수님 마음과 그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하셨다는 걸 생각하니까 자기가 회개한다고. 정말 자기 이 늙은 나이에 진심으로 회개한다. 그런 얘기를 기도 속에 했다는 것이죠. 분명히 자격이 없는 사람, 정말 부족한 사람들인데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보면서 정말 놀랍고도 놀라운 그런
이 예수님의 마음이 그와 같은 것이었다는 것을 알았어요. 오늘 이 서기관은 자기들끼리는 지위가 있고 자기들끼리는 자격이 있는 사람들이지만 예수님 눈으로 볼 때는 최고로 자격 없는 자들이에요. 전혀 쓸데가 없는 사람, 아무것도 갖다가 쓸데가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지금 건져진 것이죠. 어떻게 그렇게 됐어요? 예? 어떻게 그 사람이 그렇게 돌아왔어요? 아까 벌써 설교 때 내내 말씀드리잖아요. 반대하는 사람들에게 주님은 정성을 다해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 같으면 네 마음을 알고 있는데 동기가 순수하지 않아. 나는 말하지 않겠어. 가. 이러고 말 텐데 주님은 그러지 않고 계속하여 진심으로 진리에 대하여 부활에 대하여 사랑에 대하여 하나님 뜻에 대해 가르쳤거든요. 누구나 막론하고 그걸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들 중에 있는 사람 중에 알 수 있는 거예요. 저분이 나 같으면 전혀 입을 열지 않을 텐데 저렇게 비웃으면서 빈정거리면서 묻는 질문에 정성껏 최선을 다해 대답하시는 모습 보고 감동이 온 거예요. 감동이. 우리가 친구들한테 잘하죠. 근데 수작 거는 것처럼 이렇게 우리를 우습게 생각하는 사람한테는 금방 문을 딱 닫아 걸잖아요. 근데 예수님 그렇게 하지 않으신 거예요. 최선을 다한 거예요. 그래서 그 중에 한 사람이 마음이 열려버린 거예요. 도대체 그래서 원수 중에서 이런 사람이 나오게 된 데는 비유가 예수님에게 있는 거지 그 사람이 본래 그런 사람은 아니었다는 거예요. 이 예수님의 이 모습을 듣고 감동을 받은 이 사람이 처음부터 1절부터 나오잖아요. 주님께 와서 첫째가 되는 질문이 뭔지, 계명이 된지 뭔지 묻고 그렇게 한 거 아닙니까? 우리 교회 32년 역사를 돌아보니까요, 저와 함께 사역한 목회자들 중에 부목회자들이 많았죠. 우리 교회는 한 번에 3명씩 4명, 5명도 있었던 적이 있으니까. 근데 최고의 학부, 누가 말해도 이건 뭐 최고 좋은 학교 나온 사람도 여럿이 있었지만 여러 가지 부족한 면이 있는 분도 많이 있었어요. 우리는 잘 하나님 보내신 분들하고 같이 사역을 했으니까. 오늘 아침에 제가 한국의 어떤 우리 교회 부목회자 하시던 목사님에게서 이 메시지를 듣고 25년 전에 찍은 사진이 한 장 이렇게 올라와서 그때 청년회장을 하던 형제가 지금 이 전도사님, 지금은 목사님이죠. 목사님 교회에 나온다는 거예요. 그 말을 들으니까 마음이 참 따뜻하고 좋더라고요. 그 청년회장도 생각나고 그 전도사님도 생각나. 이름을 아예 말하면 주광식 목사님, 전도사님 우리 이쪽 이사 오기 전에 저쪽에서 목회 주로 했고 이쪽에 잠깐 와서 사역하고 한국으로 건너갔던 분인데 생각해 보는 거예요. 가만 보니까 한국에도 우리 이 지체들이 있구나. 그리고 모이고 또 이렇게 서로 같이 신앙생활하던 사람들 또 모여서 예배를 같이 드리는구나 하니까 얼마나 마음이 좋은지 말할 수가 없어요. 참 기쁘고 좋았어요. 얼마나 좋은지 마음이 따뜻한 가운데 한참 마음에 감사를 드리다가 나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제일 중요한 것은 사랑이지 다른 거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어떤 다 갖추고 있다고 그래도 사랑이 없으면 그는 아무것도 가지고 있지 않은 거예요. 좋은 말을 하고 능력이 있고 심지어 자기를 불사르게 내어주어 그렇게 하여 희생정신이 하늘 높이 찌른다고 해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꽹과리가 꽹하고 울린 것이고 그리고 어떤 쇼가 딱 벌어졌다가 불꽃이 튀었다가 사라지고 만 것이지 아무 열매가 없는 것이죠. 사랑이 없으면. 반대로 뒤집어 말하면 아무리 부족하고 보잘것이 없다고 그래도 사랑이 있으면 거기는 다 있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이 서기관처럼 그 배경과 그 분위기 속에서 교만한 사람들 틈에 지내던 그 사람 중에 하나이지만 그러나 그가 사랑을 깨닫고 주님 앞에 나와서 이 사랑을 배웠을 때 그는 빛나는 사람이죠. 우리 주님께서 볼 때 그는 보배로운 사람이죠. 하늘나라가 멀지 않아. 너 같은 사람을 하늘나라에서 멀지 않아. 누가 하늘나라에 출입증을 주게요? 하늘나라가 티켓은 누가 줘요? 예수님이 주잖아요. 아니에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가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쫙 모였을 때 I know you. 이리 와. 하고 이름 불러서 가자. 그러면 가는 거예요. 누구는 베드로가 이 출입증을 준다 그러는데 그거는 근거가 없고요. 지도 예수님에게 출입증 받아야 되는 사람이 누굴 뭘 줘요? 예수님이 이름을 불러주신 너 알아? 내일 가다가 너 안다고 가자. 그러면 가는 거예요. 근데 나는 너 모르겠는데 누구더라?
그러면 곤란한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서기관에게 네가 하나님 나라에 멀지 않다고 주님 말씀하셨거든요. 지금 티켓을 주는 거나 마찬가지. 가자 그 말이에요. 얼마나 멋집니까? 그리고 평생 죄를 지고 예수님 배 강도 노릇해 지던 그 사람에게도 너 나랑 가자. 갔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가고 주님이 부르신 대로 가는 거거든요. 지금 이분이 예수님께서 그 사람에게 지금 너 하늘나라에서 멀지 않아. 우리 한번 돌아보시고 생각해 보세요. 나 얼마나 하늘나라에서 멀지 않은가? 아니면 멀리 떨어져. 내가 이렇게 멀리 와 있나? 너무 멀리 와 있지 않나 생각이 들지 않아요? 어떤 때는 야, 도대체 내가 하늘나라 생각은 내가 하기도 하나? 세상이 이렇게 좋은데 여기에 그냥 빠져 있는데. 그러나 그렇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로부터 부르심 받아서 오늘 여기까지 이르게 된 것은 이 세상 일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의 일이고 하나님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심으로 이끌어 주십니다. 우리 속에 사랑이 있으면 사랑이 꽃 피어나고 사랑이 빛나고 있으면 주님은 가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뭐 이것저것 했습니다가 아니고 이것저것 다 누렸습니다가 아니고 저 사랑이 근데 그 사랑은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사랑입니다. 해서 요한일서에 보면 우리가 사랑하는 것은 그분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기 때문이다. 한국에 대학교 하나가 있는데 한양대학교가 있습니다. 저는 그 캠퍼스를 한번 가본 적이 있는지 없는지 잘 모르겠지만 그 학교를 특히 생각하는 것은 학교의 그 학교 표어가 아주 아름다워서 그래요. 사랑의 실천이에요. 한양대학교 사랑의 실천. 이 대학교는 김연준 장로님이 세웠어요. 설립한 거예요. 1939년에 학교를 세우고 그때부터 사랑을 실천하는 학교로 길러보자. 비록 이 어떤 미션 스쿨이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지금까지도 학교 안에 교목실을 두고 목사님이 예배를 인도하면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그런 학교예요. 한양대학교가. 그러니까 미션 스쿨 같이 그렇게 하고 있는 이분이 찬송가도 여러 음악가입니다. 음악을 공부하신 분이고 찬송가도 여러 곡 작곡을 하신 중에 하나가 398장 예를 들면 우리 찬송가 398장이 바로 김연준 장로님이 작곡하셨는데 마경일 목사님 작사 이런 곡이 붙었어요. 그 가사는 어둠의 권세에서 인생을 건지신 주 길 잃고 헤매이던 우리의 빛이시라 영원한 그 나라의 참모습 보이시고 그 얼굴 밝은 광채 우리 길 비추이신다. 우리 교회 이 서울대학교 교수시고 또 영재교육원 원장이셨던 분이 전도사님으로 1년 반 계셨잖아요. 그분이 서울대학교 학생들은 사랑할 줄 모른다고 대접받는 것만 잘한다고 최고라고 생각하고 도대체 이 사랑을 실천할 줄 모른다고 안타까워하는 그런 얘기 하신 적이 있어요. 한양대학교는 그런 점에서 사랑을 실천하자는 그런 마음을 가진 설립자의 정신이 지금도 살아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렇다고 뭐 이 학교 나온 사람 다 그렇고 저 학교는 아니다 그렇게 말하기는 어렵지만 그냥 하나의 예를 그냥 꺼집어내서 말씀을 드려본 거예요. 여러분 사랑은 실천해야 되는 것이지 말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해서 우리가 요한일서 3장 18절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사랑은 상대방에게 서프라이즈예요. 왜요? 사랑하는데 사랑을 받는 사람이 놀래버리는 거예요. 아니 왜 나 같은 사람을 다 사랑하시냐고. 아니 저기 많잖아 다른 사람 많잖아 왜 나한테 오셨냐고. 이 서프라이즈예요. 진짜 사랑은. 그게 아니고 당연하지 이렇게 하는 사랑은 사랑이 아니고요. 서프라이즈. 주님이 나를 사랑하실 때 어메이징 그레이스라고 고백한 것이죠. 어메이징 그레이스. 아까 제가 얘기한 주광식 목사님 교회 이름이 어메이징 그레이스 처치예요. 어메이징 그레이스. 정말로 이거는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런 일이었다고.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사랑해야 할 대상이 나오는 거예요. 누구를 사랑해야 된다고요? 나를 사랑한 사람이 아니고 나를 미워한 사람, 나를 우습게 여기고 함부로 한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죠. 그게 진짜 사랑이라고 주님 말씀하셨어요. 너희들끼리 사랑하면 그거 이방인도 해.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도 서로 사랑하는 걸 알고 있어. 그러나 원수를 사랑해야 참 사랑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저는 이 시간 드리는 진정한 이 말씀의 초점은 여기에 있습니다. 원수를 사랑하는 데 있는 거예요. 지금 모든 서기관들이 일덩어리로 다 주님을 죽이려고 하고 핍박하는 중에 주님은 정성을 다했거든요. 그 중에 한 사람이 지금 변화됐어요. 주님 앞에 지금 대화하고 있잖아요. 그것처럼 여러분의 삶에도 내가 지금부터 누구를 사랑할 것인가, 남은 인생 내가 누구를 위해 헌신할 것인가를 생각할 때 그에게 서프라이즈가 되는 사랑을, 나는 당신에게 나쁜 말만 했고 준 것이 좋은 게 하나도 없는데 왜 나한테 이러시냐고, 도대체 왜 이러시냐고, 처음에는 놀라다가 처음에는 그러다 나중에 울면서 도대체 왜 그러시냐고 하는 그런 사랑을 여러분들은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랑이 예수님의 사랑이고 그렇게 가르쳐 주신 것이죠. 기도드리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정말 우리가 사랑을 말하면서도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 어려웠습니다. 우리가 사랑이라고 말하는 것은 사실은 우리끼리 주고받는 것이었습니다. 그에게 나에게 베푼 것을 내가 기억했다가 그대로 갚아주는 것, 그건 아무것도 아닌 일인데 그걸 사랑이라고 말한 일이 있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오늘 주님께서 그 많은 서기관들이 주님을 그렇게, 그리고 바리새인들이, 그리고 제사장들이 주님을 대적하는 그들 중에 주님은 정성을 다해 가르치시고 하나님 나라를 말했을 때 그 중에 아주 작은 어떤 한 사람이 주께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사랑에 대하여 이렇게 복된 대화를 주님과 나누고 있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지 오늘 여기서 배웠습니다. 하나님, 참사랑을 가지고 험한 골짜기들, 악올 골짜기들에도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